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하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각을 주셨습니다. 영적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신기한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감각, 영적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을 사용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이런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그러나 감각이 없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그 감각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결국은 감각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으십니까? 결국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조건을 찾아서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환경을 갖춰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억지로 감정을 이끌어내려고 인위적인 걸 많이 하는데, 참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신기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했는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지, 교회 안 다니면 왠지 불안한 것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 오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들어서 그게 유익이 돼서 오는 건지,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남는 사람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그 영적인 감각을 사용할 때 신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없이는 결국은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할 때 신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신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이 너무나 지겹고 의무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상당히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증에 그렇게 빠져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아주 귀중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고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침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훈련하라, 성장을 추구하라. 예수 믿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예수 믿고 성장을 추구해라. 믿는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성장을 추구하고 훈련을 추구하면 하다 보면은 자 8절 말씀.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자,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자, 손을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펴시고 자, 많이 졸리시죠? 자,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즉 너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훈련과 성장을 하면,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가 성장을 추구하고 훈련을 추구하면 그러면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훈련을 받을 만하면 훈련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다 안정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내가 먹고 살기 바뀌기 때문에 그 다 해결하고 시간이 남고 그런 게 다 조건이 다 갖춰지면 훈련을 받겠다. 근데 성경은 훈련을 먼저 하면 삶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미루는 습관을 고치게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훈련을 하고 먼저 이 성장을 추구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허무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훈련을 먼저 하는 겁니다. 성장을 먼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안개가 거치듯 거쳐지는 거지,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다음에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먼저 훈련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이후에 게으르지 않고, 즉 무기력증을 이겨낸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원리, 이 순서, 이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뭘 시작할까요? 자,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하라, 성품을 추구하라. 이것은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의 시간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시간표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이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몸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가 좋은 직장 가가지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제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그거는 이제 성취가 목적인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1시간 참았는데 오늘 1시간 1분을 참았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렇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고 하면, 나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끝. 그게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덕을 더하라는 얘기는 뭐냐? 성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추구하고 열심히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추구하는데 열심으로 추구하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어떤 목사님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농구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나는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른쪽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경기장에 가가지고 환호성을 치르고 축구를 좋아하고 그런다.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활기찹니까? 대개는 그리스도인보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안 믿는 사람의 삶이 훨씬 활기찹니다. 그들은 가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아주 활기차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교회에 와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겨우 찬양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성품을 추구하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할 때는 기운이 없어요. 그게 맞는 건데 기운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 놀자 그러면 엄청 막 박수를 치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데는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놀 때 보면 에너지가 엄청 많거든. 여기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에너지를 말합니다. 거룩한 일에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넘쳐. 너희들이 노는데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박수치고 하는데 에너지가, 그 에너지, 그거에 비해서 너희가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데는 얼마나 에너지를 쓰냐.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덕을 더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활기차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품, 거룩한 성품을 목표로 하면서 그 거룩한 성품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 덕의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적용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루뭉실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것만큼 무책임한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의 지식을 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적용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박수치고, 그리고 나가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친구랑 만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게 참 너무나 공허한 소리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더하라는 얘기는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적용력을 다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아마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원리를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식, 구체적인 적용 지식을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할 때, 내가 가정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 지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식이 없으면 백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더하십시오. 지식의 절제를,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욕망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절제의 인내는 계속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능력.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간의 형제우애,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 더 포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구원받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에너지를 더하십시오. 성품, 거룩한 성품을 추구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 덕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구체적인 적용, 그걸 더하십시오. 거기에 절제를, 욕망을 꺼내낼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절제의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형제의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 사랑, 안 믿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이렇게 훈련을 계속 추구하고 성장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무기력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하다 보면 무기력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자,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면, 그럼 맹인이 가까운 건 보입니까?
맹인이 가까운 건 그 맹인이면은 멀리 있는 건 못 보는데 맹인은 가까운 거는 그럼 보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거는 좀 말씀이 이상하네. 그러면 맹인이면 가까운 건 보인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자발적 맹인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발적 맹인이 되지 맙시다. 이건 뭐냐면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무관심주의자. 그걸 무관심주의.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 관심 없어. 무관심주의자. 그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눈을 감아버려. 나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됐어. 근데 뭘 거기에 덕을 더하고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그냥 나는 그 예배 나오고 그냥 그 예수 믿으면 됐다니까. 이걸 맹인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눈 감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회와 사랑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즉 언제든지 실족,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타락, 구원에서 떨어지는 타락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회와 또 사랑을 더하는 이 훈련과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타락해서 실족하게 된다. 이 말씀은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가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인간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의 해석이 가장 진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사람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가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도하고 중간에 실족되거나 낙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실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믿음과 회개가 있다. 근데 진정한 믿음과 회개, 내가 회개한 그 회개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라면 성장과 훈련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성장과 훈련을 추구하지 않고 성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보이고, 완벽할 수 없지만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안 보이고 그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고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는 내가 훈련을 추구하는가, 성장을 추구하는가.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진짜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훈련을 추구하면 너희 부르심, 너희가 구원받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게 된다? 굳게 한다. 즉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추구하고 열심히 성장을 추구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 부르심이 진짜, 너희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너희 택하심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굳게 된다.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런 훈련을 행한즉,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 구원에서 탈락되는 실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저는 참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운.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던 주일학교, 지금 제 나이 55세인데 그때쯤 되니까 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때는 주일학교가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숫자가 뭐 복숭아 하나 준다고 막 그거 먹고 싶어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은 더 그거보다 더 심했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여름 성경학교 하면 여름 성경학교 새벽 기도도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면 그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새벽 기도 가려고, 왜냐 도장을 찍어주거든. 도장 찍어주면 어떻게 되냐? 뭘 주거든. 그거 받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400만 명이 가난한 성도. 한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이 400만 명. 그 400만 명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바글바글했던 줄.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까요? 누가 끝까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뭔가 좀 자기의 인문학적으로 내가 사는데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 듣고 아니면 거기 가서 막 박수 치고 찬양하면 감정의 회복이 있고 그런 게 좋아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영적 감각.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이 그거예요. 한때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실족. 그래서 그 400만 명의 가난한 아마 더 될 겁니다. 그 중에 진짜 선택받은 사람은 언젠간 돌아와요. 죽기 직전에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상태로 그냥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순간 바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의의 심판. 우리는 행복의 심판을 받아요. 행복의 심판. 그러나 실족한 사람, 그건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죠. 아무리 교회를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저를 점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죄를 짓고 낙심하고 또 그냥 하기 싫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에이 이거 해봤자 뭐하냐, 뭐 이렇게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하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켠에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이 훈련을 추구하려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맨날 넘어지고, 제가 연약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설명을 굳이 안 해도 그래도 또 회복 탄성력이 있다는 거죠. 회복 탄성력.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 탄성력이 있어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훈련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니 그래도 내가 택감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감각을 주신다면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 자체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그 영적 감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게으르고 싶고 미루고 싶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고 열매 없는 자처럼 에이 무슨 열매 맺어봤자 뭐하냐, 열매를 추구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영적 감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 십자가 사랑의 위대하심,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독특한 영적인 그 신비하고 신기한 능력 때문에 그것이 경험되면서 다시 해야지 하려고 하는 이 자발성이 생기면서 훈련과 성장을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제가 지금 일종의 제가 제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분들의 상황은 잘 모르니까 저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과 훈련을 추구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르심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 영적인 감각이 결국 없으면은 정말 예배와 그 수련회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번 그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조건이 허무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가나안 성도처럼 점점 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좋겠지만 안 그러면, 그래서 참 저는 그걸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그렇게 했던 애가 지금 50대 중반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막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자,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이렇게 훈련을 추구하고, 완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을 추구하고 그게 덕을 추구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이같이 하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주 63년 4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때는 뭡니까? 네로의 박해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쓴 겁니다. 그때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네로의 박해 때, 네로의 박해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동시대에 순교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도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는 거의 똑같은 시대에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죄수 번호 몇 번 부르면 바로 나가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내가 목베임을 조금 있다가 당하겠지만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 베드로도 똑같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바울과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표현을 듭니다.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받았고 신기한 능력을 받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훈련과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뺄셈의 삶이 아니라 덧셈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어느새 무기력증이 해결됩니다. 무기력증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면 무기력증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